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보살핌과 인도하심 속에 살다가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와서오니 먼저 우리의 죄악과 거짓된 모습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 이웃과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아버지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로 매진할 수 있게 하시며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 비롯해서 유정자들, 정치인들, 이 인간의 지식과 욕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막아주시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경고케 하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믿음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다윗에 세우신 위임 목사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은 그 말씀 인하여 날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배와 선교로 여러 가지를 도우시는 원로 목사님 비롯해서 전사님 직원들 영육권에 강건함을 주시며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한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위에 함께 하시옵고 물질 때문에 또한 건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와 찬양의 은혜로 임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말씀을 우리가 조금 우리 전체가 다 이 말씀의 어떤 보다는 정적으로 인간적인 우리가 정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원을 조금 바꾸어서 물론 말씀에도 은혜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정적으로 사람의 어떤 생각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봐도 있잖아요. 이렇게 딱 보기만 봐도 우리가 이 사람하고 저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은 보기만 봐도 눈물이 팍 쏟아지고 또 마음만 봐도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을 거다. 이게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늘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정적으로 귀한 말씀을 잘 받아야 해요. 우리가 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이 속에서 놓치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 귀한 것을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만든 우리 기독교 영화를 보면은 참 이런 정적인 거를 터치를 많이 해놨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는 전부 그대로를 이야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덜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정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깨닫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삭과 이스마엘 사건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스마엘은 아주 나쁜 사람이고 이삭은 아주 어떤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훌륭한 아들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나온 영화나 이런 거를 보면은 이스마엘이 얼마나 훌륭한 형인지 몰라요. 그 이삭을 이스마엘이 다 키워요. 왜냐하면 계속 그 이삭이 성장할 때까지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는 놓치고 지나가거든. 그러니까 자꾸 우리 감정 때문에
우리 어떤 그 의도되어지는 그 말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쉽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우리가 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동산을 진행을 해보면은 첫날은 옛날에는 오리지널 프로그램 진행할 때는요, 첫날은 등록을 딱 시켜놓고 또 가방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적어도 3시간에서 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1시에 접수를 하고 5시나 6시에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무슨 천국운동이라 해놓고 이따구 짓을 하느냐. 어떤 사람은 오더니 내가 1시간에 돈을 얼마 버는지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그 불평불만이 계속 쏟아집니다. 가방을 내놓으려고 하면 가방은 벌써 2시간이나 지나가 버리고 없고, 그러니 집에 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붙잡혀서 계속 지루한 세월 욕을 불평불만이 막 계속 쏟아져요. 그 사람이 이제 5시나 6시 대가 출발해서 올라가면은 인상이 뭐 우리말로 이야기하는 인상이 진짜 더럽습니다. 막 인상 자체가 벌써, 그래서 사진 찍은 걸 보면은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4일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 4일 만에 무슨 사람을 어디 개조를 한 것처럼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있고, 또 한창 은혜 받는 그 시간에 가서 이제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하고 얼굴만 보기만 다 하면은 눈물이 푹, 또 이 사람을 보기만 하면은 눈물이 푹, 또 이 사람을 보기만 하면 눈물이 푹.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갔는데 결혼한 신혼부부가 왔습니다. 결혼하고 첫 아버지 생신이라고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안 되느냐. 그러길래 내가 내려가려고 할 아예 가거라. 오지 마라. 그리고 생신은 내려가서 잘해드려라. 그렇게 그걸 알고 왔는데, 또 말씀드리고 왔는데 뭐 하려고 그래 가려느냐. 그렇게 했더니 억수로 입이 툭 튀 나와가지고 그렇게 그 동산을 마쳤어요. 마치고 나더니 내를 붙잡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내려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식사를 대접했더니 아버지가 세상에 내가 이런 생일에 이만큼 행복하고 기쁠 때가 있느냐. 뭐 다를 때 아들이 그냥 있을 때는 매년 생일 해줘도 생신을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했는데 며느리하고 같이 하니까 며느리가 같이 해주는 그 자체가 생신이라는. 그래가 바빠서 못 와서 이틀 3일 늦었지만은 이렇게 오늘 귀한 자리 또 귀한 걸 먹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어른이 용돈을 100만 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더 행복하고 더 즐거웠다고 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야, 그 돈 11조는 내한테 띄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만큼 참 행복했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 우리 수련원 지을 때 전체 그 설비를 그 집사가 다 했어요. 보이지 않아도 이런 뭔가를 우리가 하고 나면은 진한 어떤 그런 감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임마누엘 골든드레스 데아스 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동산 동일 프로고 사랑의 동산을 제가 여기에 만들기 전에 한 3년 전에 이 동산을 제가 드레스데아스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매 기수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도우미로 올라갔어요. 그것도 서울의 가평 현리까지. 그래 가서 마치면은 거기는 목요일 밤 9시니까 거기서 집에 내려오면은 새벽 4시쯤 이렇게 도착을 해요. 그럼 그때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올라갈 때는 사연이 많았어요. 올라가면서 좀 졸아가지고 굴 속에서 앞에 차가 쏘가 있는데 그 차는 모르고 가서 그때는 코란도 록스타 그 집차였기 때문에 그래 앞에 차를 그냥 박아놓고도 잠이 덜 깨가지고
그래가 하여튼 서가 있을 때 이제 잠이 깨니까 앞에 사람이 와가지고 내보고 깨아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차 4대가 그냥 앞에 완전 박살이 난 겁니다. 근데 그래 놓고는 이제 차가 끄집어내니까 타이어에 쭈그레져 가지고 안 가는 거를 가가 망치로 펴가 그래도 가기는 가요. 그래서 그 차를 몰고 청주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차를 대놓으니까 내 하나 때문에 두 사람이 앞으로 2시간 반을 가야 되는데 자가용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거기다 대놓고 이제 그때부터 그 차를 이동해가 타고 현장까지 가니까 이미 시작되어 버렸고, 그래서 제가 밤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침묵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누구도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그 다음날 저는 3박 4일 동안 천국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행복한지, 세상에 이런 일이, 나는 그런 은혜 받는 거 어디 가가 좋은 거 있으면은 나도 이걸 빨리 해야지, 나도 이렇게 거꾸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있는 그 4일 동안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난리가 난 것입니다. 차를 4대를 박아놓고 나는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는 휴대폰 시대도 아니고 아무 그것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사고 당사자들이 이제 제가 보험 신고도 안 했고 경찰 신고도 안 했고 아무 그것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내 차 남발을까 경찰에서 조회를 해갖고 우리 집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 남편이 어디 갔느냐 물으니까 각 씨가 남편이 어디 갔는지를 알 길이 없잖아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냥 영성훈련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연락되는 대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연락 오면은 연락 드릴게요. 이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안 와. 이틀이 지나도, 그 시간에 나는 천국을 보내고 있었고 집에서는 생지옥을 보내는 겁니다. 나중에는 연락이 안 되니까 밤에 12시 넘어가 전화가 오고 온갖 욕을 다 해가면서 이 미친놈이 도망간 게 아니냐 온갖 욕을 다 하고, 집에서는 그 욕을 다 먹어요. 왜? 길이 없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니까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상한 이런 과정으로 지금 완전히, 그래서 저를 추천했던 사람을 찾아서 이제 전화 연락을 해가, 그래가 중간에 연락이 왔길래 그래가 가서 내보고 전화를 해줘야 된다. 그래 빨리 가. 지금 집에 절단 났다고. 그래가 가서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다들 어디고? 그거만 난리가 났어요. 우리 집 사람의 그 오리지널 톤으로 안 들어본 사람은 몰라 그게. 그런데 얼마나 본인이 놀라고 힘들고 그랬는데 제가 대답을 뭐라 했는지 압니까? 괜찮다. 아무 일 없다.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그걸로 끝이라. 그걸로 마칠 때까지 아무것도 그러니 본인은 더 답답한 거야, 이제. 통화는 됐는데 사람이 연락이 없으니까 또 전화를 해도 안 되고 또 전화를 해도 안 되고 이제 그것도 전화를 안 받아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 마치고 나니 목요일 저녁에 9시 넘어가 마치고 또 나오다가 해필 내가 탄 버스 내 탄 뒷자리 밑에 차가 빵구가 나가지고, 그래가 그 차 빵구 떼우고 이래 한다고 밤늦게, 그래가 하여튼 집에 경주까지 도착할 때는 새벽 4시가 넘었어요. 일어나서 오자마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잤습니다. 그러고 자는데 4일 동안 제가 차림이를 하면서 그 버티미를 몇 분이나 하고 일어났더니 보통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자니까 사람이 자는 게 아니고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11시, 12시쯤 돼가지고 암만 잠와도 일나라. 이래가 자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제가 또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또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차에 가서 짐을 이제 집사람이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차를 청소한다 가가 보니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가방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자, 그 가방 안에 목걸이도 있지요. 그 가방 안에 반지도 있지요. 쪽지, 편지가 한 3, 40통이 있지요.
편지 끝에마다 사랑합니다 이래 써놨지요. 이러니까 사람이 더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일러 봐라. 이게 도대체 어디 갔다 왔는지, 이 도대체 누구한테 받은 거고. 그런 편지를 가만 보니까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이래가 한 30-40통이 넘으니까 그런 가운데 막 일어났더니 쪽지 편지잖아요. 꽃 편지 봉투에다가 그려놨더니 그거를 딱 그 순간에 그 가방을 그 편지를 뺏어가 내가 하는 거야. 자크를 잠가가지고 농 뒤로 던져버렸어요. 농 뒤로 아예 뭐못 끄집어내도록 그렇게 던져놓고는 아니다 켜놓고 또 자니까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어. 도대체 어디 갔다 왔는지 이건 뭐란 그 눈치를요 한 2달 동안 줬다니까요. 도대체 이게 어디 갔다 왔는지 의외보 이상하고 의외보 안 이상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근데 이기로 집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다 보니 그때는 인진이밖에 없었으니까 인진이가 많이 아플 때예요. 근데 가평 열리니까 처가가 우리 그 연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입소를 시켜놓고는 나는 이제 인진이를 외할머니에 데려주고 다시 이제 오니까 거기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점심때쯤 와가지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딱 보기만 하는데 딱 와가지고 딱 보기만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그냥 달동 같은 눈물이 둘둘둘둘 아무 말 안 했다니까요. 그냥 눈물만 쭈르륵 계속 그 눈물만 흐르는 겁니다. 동시에 내까지 그냥 눈물을 쭈르륵 흐르면서 그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 2달 동안 언제 이거는 도대체 어딘지 내가 봤을 때는 이기로 갈 때 은혜 받으러 간 게 아니고 이거는 탐색하러 간 거거든. 도대체 어디 갔다 왔는지를 자기가 아마 검사를 하러 따라온 거거든.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아무 말이 없어도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애들이 외국에 갔다 오고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다가 애들이 이렇게 돌아오면은 아무 말 안 해도 그 보는 얼굴에서 감동이 몰려오고 또 그 보는 얼굴에서 말이 통하는 그런 과정.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지고 또 그 사람도 내 마음을 읽어지고 그럴 때의 감정 또는 때로는 미운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지금 싫어하고 있겠다. 또 나도 저 사람이 왜 이래 힘이 든지 이런 과정도 우리는 다 마음으로 읽어질 그럴 때가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많은 일들을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여러 가지를 우리는 살아가는 어떤 그런 또 하나의 우리의 언어가 아무렇지도 않아 눈으로 보는 언어가 우리에게 있고 또 내 마음 속에서 감정으로 정으로 일어나는 나는 정말 저런 사람을 저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읽어낸다. 참 기쁘다. 정말 행복하다. 이런 마음들을 제가 원로 목사님의 전화를 주일마다 늘 이렇게 받습니다. 오후에 한 번씩 전화를 주시면은 얼마나 송구할 만큼 그런데 속으로는 그것이 저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고 또 그게 행복이 되고 그게 큰 보람이 되거든요. 제가 지난 주간에 영남신학대학교 강의를 다녀왔습니다. 총장님이 우리 학교 와가 난리를 내놓고 갔더만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달 저녁에 올라간 김에 대구대학교 우리 청년들이 우리 빛이 저 구기, 지영이, 나은이 또 우리 지훈 전사님 전부 다 있길래 그날 저녁에 하여튼 경산에서는 최고 맛있고 좋은 식당을 구해라. 그래서 그날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거 먹으면 그래 위로해. 공부하는데 고생한다. 뭐 말 안 해도 그 밥을 사주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용돈을 주면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 놓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구구절절히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전사님이 뭐라고 문자가 왔냐 그러면은 뭐 다른 내용도 많지만은 그 중에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참 행복했습니다. 왜? 목사님이 들어와서 강의는 못 들었지만은 그 과가 달라서 목사님이 우리 학교에 와가 계신다는 그것만으로도 오늘 너무너무 행복하고 뿌듯한 그런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거요 느껴져요. 옛날에도 우리도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 내가 아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여기 오시면은 또 내가 못 만나줘도 와가 계신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한 그런 정을 우리가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또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기다리는데 못 봐가지고 막 지쳐있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면 막 감격을 해가지고 우리가 또 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많이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평생 업으로 고기를 잡습니다. 하루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 이 시몬과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 그런데 갑자기 어떤 젊은 사람이 오더니 이 그물을 우리가 여기도 보면은 다 추설이잖아요. 내일 또 새벽에 그물을 놓으러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갔다 와서 그물을 건져가 그물을 전부 추설이고 있을 그때에 어떤 젊은 사람이 그 배에 떡 올라오더니 배를 좀 띄우시오. 그런데 시몬이 보니까 이거 심상치 않거든요. 왜? 뒤에 사람들이 꽉 따라오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띄워달라. 그 말의 위험이라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떨 때는 이 뭐 말에도 뭐 이런 게 이럴 때가 있는가 하면은 말을 하면은 이 말은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런 말에 어떤 그런 위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다. 그랬더니 이 시몬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띄워줬습니다. 그리고는 그 배에서 그 몰려오던 사람이 전부 육지에 다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이 시몬은 배 위에서 듣잖아요.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은 들어보니까 이거는 기가 막힌 말씀이야.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감동에, 눈물에, 또 감격에, 또 그 말씀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온갖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온갖 현상들이 다 일어나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시몬이 그 사실을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우리도 보면 그럴 때가 많거든요. 당신은 우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 같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 구세주가 왔는 거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네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는 고기 잡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면서 이제부터 네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형제 요한과 야고보가 같이 이 시몬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제 예수님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오는 그 현상.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하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올 때 온몸에 그 당시의 사람들, 우리나라도 사람이 돌아가시면 전부 옷을 입히잖아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여기다가 칠성판 위에다가 사람을 꽁꽁 묶어가지고 완전 보기만 해도 답답할 만큼 그렇게 하는데 그 수의를 입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전부 이렇게 천으로 사람 몸을 감아요. 그런데 지금 죽은 나사로가 거기서 살아나올 때는요, 다 뺏기고 걸어 나온 게 아니고 그대로 걸어 나왔다니까요. 그 사실을 수많은 백성들이 봤고, 그 사실을 제자들이 봤고, 그 사실을 모든 주위 사람들이 다 봤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대제사장들도 봤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과정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전부 놀라서 와, 예수님 이게 아니고, 그거를 보면서도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도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는 무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혈우병을 고치고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정말씀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한센인 병,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근처도 안 갔던 그 한센인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병을 고쳐내고,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자들은 따라가면서 그거를 다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람과 풍랑을 보고 꾸짖으니까 그 바람과 풍랑도 잔잔해지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4,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먹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것으로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 사람 전체를 다 먹이고도 광주리에 남을 만큼 그런 기적을 제자들이 직접 자기가 나눠주면서 자기가 거두면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일어나는 그 기적들을 얼마나 많이 행했던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사실을요, 제가 중국에 집회를 참 오래 나갔습니다. 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집회를 가면은요, 어떨 때는 이거를 마이크가 없는, 잡히기 때문에 산으로 2시간 동안 걸어 올라가서 메가폰을 들고 이렇게 앉아놓고, 그때는 갈 때마다 메가폰을 사가갔어요. 그런데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3일, 4일이 되면요, 아픈 사람이 다 낫고 특히 중풍병 환자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저를 따라서 같이 갔던 집사님들, 같이 따라가던 목사님들, 같이 따라간 전사님들, 그 사람들 전체 같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 따라서 이런 거 보면서 내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내 욕하고 가더라고. 그 사실을 거기 와서 자기가 이런 거를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병자를 고치고, 또 지금 뭐 온갖 바람과 풍랑도 잠잠해라 그러니까 그게 잠잠해지고, 이거를 자기 눈으로 직접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다 본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나는 곧 죽는다. 나는 곧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제자들 중에 서로 내가 우편 자리에, 내가 왼편 자리에 서로 자기들끼리 계급 다툼을 할 만큼, 앞으로 있으면은 예수님이 왕이 되겠구나. 이 왕이 되면은 나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예수님 맞지요? 계속해서 예수님께 권력 다툼만 하고 있을 그럴 때 그게 얼마나 좋았으면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곧 죽는다. 나는 곧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그가 지옥이라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내가 죽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닭이 울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부인을 하니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며칠 후에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가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그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붙잡혀서 뜰로 끌려가고 거기에 가서 온갖 고초와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면서 고난과 역경으로 천하의 죄수가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신세가 되고 말았던 그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지금 끌려가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이, 이 상황을 이 베드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은 멀찍이 따라갔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과 평상시에 같은 모습으로 따라갔고 자기의 신분은 다 감춰버리고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상황을 뒤에 멀찍이 따라가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고 있는 그 상황,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이게 아니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광경을 보더니 그 가룟 유다가 도로 찾아가서 그 은 30을 가지고 갔습니다. 내가 돈이 있다.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예수님을 가르쳐 줬느냐고.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거는 네 몫이라. 그래서 그거를 갖고 나오면서 성전에다 집어 던져버리고 가서 그 길로 나와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예수님이 지옥에라도 같이 따라가겠다고,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로든 가겠다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모든 과정을 다 보고 있었던 그 베드로,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가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가니까 그 광경 때문에 무서워서 아예 다른 사람 틈바구니에 끼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뒤에 숨어서 보고만 있는 겁니다. 보고만. 그렇게 보고 또 보고 뒤에 따라가면서 어떻게 될까? 그래 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자리에서, 이미 그때는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겠지요. 그런 과정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러고 있던 그 상황에서 이 베드로가 뜰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 불을 쬐고 있는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56절에 보면은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한 여종이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느니라.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58절에 가서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다. 내가 보니까 베드로를 보고, 야, 니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59절에 가서 1시간쯤 지나서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베드로가 입에서 나오는 대답이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마가복음에서 찾아보면은요. 여종 하나가 와서 불을 쬐는 그 베드로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니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그리고 여종이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대답하기를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이를 알지 못하노라. 61절 말씀을 보세요. 61절 말씀. 잘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가 지금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고 있는데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우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놀라서 있는 그 상황에 이 61절을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누구를 보셨다고요? 베드로를 보시니. 이게 이제 키가 되는 겁니다. 주께서 그 상황에 있던 주님이 지금 부인한 그 베드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베토성회가 된 주님의 얼굴이 시선이 지금 이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어요. 그 다음 절에 결국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게 지나치기 쉬운 말들이에요. 그냥 부인했다 이러니까 다 끝나가 버려요. 화면을 띄워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모든 과정에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할 때에 그 베드로가 이제까지 자기가 그만큼 따르겠다 그래 해놓고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절대로 모른다. 내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모른다. 근데 그 베드로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많은 과정에서 하나님이 건강도 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물질도 주셨고, 하나님이 자녀도 손자 손녀도 정말 오늘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복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목사로, 장로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또 집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교사로, 성가대로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우리 마음이 베드로보다 더 자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보는 줄 몰랐잖아요. 자기는 예수님을 숨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부인을 하고 나니까 그때 그 시간에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 그 주님께서 나를 보시니, 베드로를 보시니, 그럴 때에 이 주님의 이 베드로의 마음이 여러분 행복했겠습니까? 그 주님의 보시는 짧은 순간에 그 주님의 눈이 내 눈과 마주쳤을 때에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가 고백했던 그 사랑, 내가 주를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고 나아갔던 그 시간을 우리는 다 잊은 채로 살아왔던 그런 모습이 지금 부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의 얼굴을 보니 그것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 시간 깊이, 그 주님의 시선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정적인 이 주님의 그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참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보답하면서 살아가는지,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계속 그냥 부인했구나, 닭이 울었구나, 회개했구나, 그냥 그걸로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를 우리가 대충 지나가다가,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시간에, 가장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그 시선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럴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주님의 보심을 통해서 베드로가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는 아예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가 전할 때마다 그 하루에도 수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오히려 잡으러 오니까 잡으러 오는 때 더 담대하게, 심지어는 내가 당신들 앞에서 내가 지금 말하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앞에서 하는 것이 옳으냐고 할 만큼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도 주님의 그 얼굴을 잊지 말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의 그 얼굴, 오늘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주님과 시선이 맞아지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모든 것에서 주님께 초점이 맞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니, 그 말이 베드로를 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는 이 귀한 마음의 깊은 이런 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과 수많은 그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보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멀찍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관망만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니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겁에 겁을 내며 아니다, 아니다,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을 했을 그 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계셨고, 그 시간 닭이 울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인 것.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잘 살았지만은 마지막에는 나는 도저히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을 수 없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 돌라고 순교를 하면서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돌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어찌 보면은 무식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 정말 무능한 모습들,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더 알고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는 주님께로부터 받기를 바라고 주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어리석은 믿음이 오늘의 우리가 이어졌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고 물질을 맡기시고 건강을 맡기시고 많은 환경에 좋은 환경들을 다 맡겨주셨지만은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귀한 은혜와 복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얼마나 살았는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 들고 어려워하고 힘들었던 우리의 모습이 나는지, 죽을 병에 걸렸다가도 살아났고 수많은 기적 가운데 우리가 거했고 많은 과거에 우리의 많은 어려움 속에 역사했던 주님을 우리는 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그저 말뿐입니다. 지금도 그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만은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도 남을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내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렵고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왜 주님이 이것을 해주지 않았나, 그렇게 역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그 우리를 보심에, 주님의 그 귀한 말씀에, 주님의 그 깊은 마음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영안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며 정말 온전히 주님의 귀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정말 목사인 우리를 보시는 주님, 장로된 우리를 보시는 주님, 안수 집사를 보는 주님의 그 눈, 권사가 된 우리의 모습을 보는 주님,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다는 것 때문에, 아프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이 풍족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시했던 우리의 그 모습 속에 주님의 그 시선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